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모든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이로다. 아멘. 조금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합독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작.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인 바꾸기라는 제목입니다. 9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너무 반가운 분들이 많이 와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 정원 형제 아주 귀중한 일을, 국가적인 귀중한 일, 세계적인 귀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이천에 잘 못 내려오는데 오늘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저희는 우리 교회 식구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미국으로 또 서울로 나사를 파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파견한 거예요. 나사로. 여러분 또 우리 새로운 또 철이 형제 친구도 한번 오고 손님으로 오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누님들도 오고 오늘 진짜 특별한 날이네요. 또 수술 받아가지고 우리 은하자매가 저렇게 기부스를 하고 아프지 않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가희자매도 오랜만에 왔네요. 할렐루야. 박수 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9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고 불이 났는데도 또 이렇게 세우신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있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분명한 진리를 알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 중에 티격태격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티격태격 뭡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죽을 때까지 갈 때까지 티격태격합니다. 모든 인간이 동일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착해도 저 우리 슬로처럼 착해도 티격태격하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티격태격합니까? 주도권 때문입니다. 주도권.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의 싸움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끊임없이 누가 더 가졌느냐. 여러분 많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싫으세요? 그런데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못 가져서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재물, 집, 명예, 권력, 건강, 성품, 인맥,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가? 그 소유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어느새 인생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그리고 결국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또 기쁜 일이 이렇게 재건 감사 예배가 동시에 있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기도 괴롭고 또 기쁜 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이쪽은 너무 괴롭고 그랬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의 아주 너무너무 소중한 절친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요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덧없고 보잘것없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이 보잘것없다고 덧없다고 생각되실 때는 없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이 정도 가졌으면 나도 내세울만 하다. 나 국회의원도 알고 대통령도 알고 네, 우리 아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그런 교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있지는 않은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 와 그러면 가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조금 더 살다 와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시겠습니까? 어떤 지혜로운 랍비라고 부르는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이었는데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그만 잃어버렸어요.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물에 빠졌어요. 애들이 죽었어요.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젊은 지혜로운 랍비는 고민합니다. 아내가 돌아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될까? 기도합니다. 주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내가 돌아올 텐데 두 아들을 잃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내가 돌아왔어요. 여보, 예전에 어떤 사람이 당신은 모르지만 나에게 귀중한 보석 2개를 맡기고 갔는데 오늘 그 사람이 느닷없이 찾아왔어. 돌려달라는 거야.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니 여보 당신 것도 아니면 돌려줘야지. 왜 그래? 랍비는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두 아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보,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던 귀중한 보석을 찾아가셨소.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일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 랍비의 지혜로운 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것일까요? 내 부모님이 나의 가족 모두가 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심장을 내 마음대로 뛸 수 있을까요? 못 뜁니다. 심장이 멎으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심장을 의지로 뛰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도 직분도 다 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진짜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도권에 대한 것입니다. 주도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도권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도권이 바뀐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도권이 바뀐 사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대요. 애를 낳으면 애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이 내 것이라면 굳이 왜 우리가 애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죽으면 그만인데.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한테 직접 질문해 봅니다. 왜 그렇게 애를 잘 키우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죽으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내 애가 잘 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8번, 8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물건은 내 것은 없다. 주인이 따로 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자식을 사랑하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넣어주셨어요.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짐승, 요 마당에 보면 고양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는데 저 박스 밑에, 버려둔 박스 밑에 꿈틀꿈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고양이들이 3마리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동영상을. 고양이들이 있는 거예요. 저 마당 주차장에.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렇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예쁜 얼룩 갈색 고양이가, 얼룩무늬가 이렇게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엄마예요. 내가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할까봐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고양이도 지 자식을 사랑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만약에 인간이, 동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진화했다면 굳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그런 사랑이 있어야 모든 세계가 전속되기 때문에
짐승에게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먹여줍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먹여준다니까요. 왜?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란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멸망해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그 개념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지혜가 있어서 세상이 인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주인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주도권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어디요?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 때문에 세상이 막 정신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상관없는데, 그죠? 누가 주도권을 갖든지 상관없는데, 그런데 우리도 힘들어요. 세금은 막 오르고, 그죠? 관세가 막 오르잖아요. 커다란 덩치 두 나라가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국들이 힘들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옆에 모든 존재들은 덩달아 힘들어요. 인생은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를 잘 알아야, 그래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직까지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동참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도권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주도권이 있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냐, 아니면 그 신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것이냐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인생은 그런 싸움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을 인정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모든 인간의 주도권 싸움. 그런데 성경은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은 따로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냐? 신이에요, 신. God, 신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써 있습니다. 세상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시다? 하나님 갖고 계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땅과,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하늘의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신,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이렇게 만드셨대요. 예수님이 이제는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이 있는데 잘못 선택하면 큰 손해를 봐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꼭 주인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그분이 만드신 이유를 알고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삶의 방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사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뭘 많이 갖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돈을 위해 살다가는 수존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돈을 추구하며 살면 수존노가 되고요. 그리고 권력을 향해서 살아가면 독재자가 됩니다. 인기를 위하여 살아가면 마약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학자들은 진리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진리는 거기에 없습니다.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사는데 그런데 그 예술가는 결국 죽고 예술품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법관들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 살지만 자신들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은 복음 위에 사는 것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삶,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삶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사회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진리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침에 운동 가잖아요. 그럼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제가 더 질문하면 귀를 닫아버려요. 제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미련한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는 알고 살아야죠. 내가 왜 지금 여기 존재하는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노인과 바다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아실 거예요. 노인과 바다에서 그 노인이 큰 고기를 잡아요.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투를 벌입니다. 사투. 요즘처럼 그런 기계로 잡는 게 아니니까 힘으로 막 힘대 힘으로 손은 다 터지고 피는 철철철철 흘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노인과 바다 그 영화 배우 이름이 뭐야? 그 배우의 그 노인과 바다를 제가 봤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항상 TV를 끄고 자는 사람이었거든요. 토요 영화 이런 거. 제가 항상 TV를 껐어요. 우리 집은. 영화를 다 본 다음에 제가 껐어요. 다 자는데. 저 혼자만 안 자고 TV를 봤어요. 그래서 그 노인과 바다 영화를 봤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피가 철철철철 나는데 막 사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물고기가 힘이 빠져가지고 질질 끌려옵니다. 신났어요. 노인과 그 바다에서 막 노인이 잡은 그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잡은 고기가 상어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거의 다 없어졌어요. 명작 중에 명작 소설입니다. 노인과 바다 다 꼭 봐야 됩니다.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없이 그 노예는 그 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고기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또 자기가 잡은 것이 너무너무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목적 없이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모든 육체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아무리 막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갖고 올까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 날 때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태어납니다. 맞죠? 기저귀는 누가 해줬어요? 네? 부모님이나 간호사가 해준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뭐 가져왔을까요? 손에 뭐 쥐고 왔어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갈 때는요? 갈 때는 제 친구를 이번 주에 읽고 나니까 제가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하필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일까요? 아니에요. 나 주인 아닙니다. 놓고 가야 돼, 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는 것은 뭐냐? 주인의 칭찬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너무너무 잘했다. 요것만 남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 네? 관리인을 얘기하네요. 관리인. 관리자. 주인은 따로 있고 네가 잠깐 좀 이거를 맡아주렴 하는 그 관리인. 인생은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냐 아니면 나냐라의 주도권 싸움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엄청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 삶은 엄청 행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의 주인은 그 목사,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우리 집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요. 헌금을 다 목사가 가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선생님은.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주인은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 교회를 물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싸워요. 성도들이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 뜻대로 가야 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가야 돼요.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전하라고 하면 이전하고. 저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우리 교회에 예배당으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회의하고 가기로 결정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가지 말라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으로 안 갔어요. 공짜로 주는 거였어요. 그 교회 예배당은 주차장만
100평이 있고 예배당은 60평 정도 됐어요. 그 당시 시가로 4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못 갔어요. 제 결정이 아니에요. 저는 엄청 가고 싶었어요. 이 교회는,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을 포기했더니 더 좋은 예배당을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 앉아 계신 그 의자들이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새 거예요. 옛날 의자가 낡아가지고 불나는 바람에 헌금이 모여가지고 새 걸로 샀어요. 여러분, 다 새 거예요. 지붕이 뻥 뚫려 있었는데 지붕을 새로 했어요. 우리가 헌금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동원해서 공짜로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교회는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뜻대로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잖아요. 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예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 세상에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분의 뜻대로만 살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사람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지금껏 돈 하나도 안 벌었는데 잘 살고 있고요. 우리 애들은 대학 갔고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돈 줘가지고 대학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셨거든요. 1, 2, 3학년, 4학년. 대학원도 나와서 제가 석사, 1, 2. 박사도 했어요, 박사. 미국에서 박사도 했어. 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제 돈으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등록금 내본 적이 없어, 제 돈으로. 주인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인을 한번 여러분 바꿔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었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바꿔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되게 스펙타클해요. 미라클하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그분이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당 재건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명예권세가 되신 분들, 또 예배당 이렇게 재건된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임직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요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면 다 자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서 자격이 돼서 목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미달되고. 제가 어디 목사 같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핸드폰 가게 사장이요? 그런다니까요. 핸드폰 가게 하세요? 영업사원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자격돼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시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여러분에게 믿고 맡겨주신 인생입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9주년도 됐고 이제 임직도 하고 그리고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이 교회의 주인은 또 모든 직분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가족이나 친구나 다른 어떤 것이 중심이지는 않은지, 또 어떤 일이나 쾌락이나 자신의 욕심이 스스로를 사로잡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노력하면 내 가족이 행복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노력하면 내 인생이 환하게 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온전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시는 인생을 결단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 여러분의 오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꼭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번 모시고 주인을 바꾸시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기도로 모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무당이 신내림을 받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 묻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천 번을 경험했습니다. 저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누나들도 수천 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재정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괜히 돈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잘했다. 내가 너에게 그걸 맡겼더니 네가 너무너무 잘했구나. 잘했다. 라고 주인한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충성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도 충성되지 않고 혹 하나님께 충성되더라도 사람에게 거짓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감사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바꿉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놀라운 스펙타클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쫄리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궁핍하지 않고 그리고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분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자, 기도하는 자, 사인을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른손을 드십시오. 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오늘부터는 이 세상에 주인이 따로 있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고 결정권자를 주님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드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한번 결단해 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끙끙거리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내가 높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번 섬겨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정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기로 합니다. 결단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들고 표시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모든 결정권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셔서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리고 가볍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른 전도 대상자를 섬기는 일에 재정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넉넉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또 일과에 직장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물어보겠습니다. 또 지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어떤 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요? 그분을 어떻게 재정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뭐라도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스스로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를 섬길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해서 섬기시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